예수님의 삼상보훈을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좋은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편리하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또 삶이 여유가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환경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도 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다 말을 합니까?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주위를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늘 나는 내 주위에 원수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까운 주변에도 이 원수들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나에게는 원수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비슷한 환경에 살면서도 왜 어떤 사람은 주변에 원수가 많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할까요? 이 원수라는 말을 우리 사전상의 의미를 보니까 자기나 집안에 해를 입혀 원한이 맺히게 된 사람 혹은 집단, 또 다른 말로는 속을 썩이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이게 원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옆이나 가까운 곳에 원수가 있으면 가장 불편하고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만 없어지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를 없애는 방법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43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은 별로 없죠. 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생각했던 이웃은 자기 동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그 백성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원수는 동족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원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과 교제하지도 말고 그들과 말도 섞지 말고 통혼하지도 말고 그들을 철저히 격떨어져서 교제하지 말고 단절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거룩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정 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방인은 무조건 원수이므로 미워해야 한다. 많이 미워할수록 오히려 동족들이 더 거룩해지고 아름답게 깨끗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원수에 대한 개념이 그들에게 잘못되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미워하라고 했던 그 대상자들을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또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원수 개념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원수 개념과 또 그들이 가르쳤던 원수, 이게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너희 원수, 내 원수,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원수로 생각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원수, 그리고 너의 원수들을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즉 말하자면 이방인들,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너희들은 사랑하라. 그 미워하지 말고 미움은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살인은 미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기도도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생각할 때는 그 이방인들이 원수이라고 배워왔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너희들의 원수가 아니고 오히려 기도를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자다 하고 예수님은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가 아닌데 우리가 원수라고 단정하고 또 미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눈으로 원수가 아니기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이 원수라고 단정하실까? 첫째로는 마귀 사탄이지요.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마귀 사탄은 같은 존재고 예뱀 또 큰 용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 중에 또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악의 아지트, 악의 근원이 거기에서 짐승이 올라왔다. 악한 거기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짐승이 이 국가 권세, 정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권세, 이걸 다 그런 건 아니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국가들은 보면은 교회를 다 박살내고 교회를 다 파괴해버리고 성도들을 죽이고 그런 로마 제국 10대 박해도 있었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는데 이 짐승은 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을 잘합니다. 철학으로, 종교로 이런 것들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만들어내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원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외에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보면은 그 민족은 전멸해버려라. 너희들이 절대로 그들과 결혼 관계도 맺지 말고 그들 철저하게 쫓아내고 죽이라 그래요. 가나안 7족속. 특별히 하나님은 또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내가 대대로 아말렉 족속과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한. 그리고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보면은 하나님, 제가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치리이까 말리이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치라고 한 것은 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치지 말라. 그들을 건들지 마라. 그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너희들의 형제다. 이러면서 만류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분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잘 살펴봐야만이 그 구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는 대체적으로 특징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아요.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하는 일에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는 우리도 우리의 원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좋아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는 즉 우리의 원수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자는 바로 우리들도 은혜를 베풀고 기도해 줘야 될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를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영영이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원수로 보지 말고 사랑의 대상자로 삼고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규정한 원수는 진짜 원수가 아니고 우리들이 규정한 원수는 실제로는 원수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들을 표현할 때 원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선인과 악인 또 조금 선한 사람도 있고 조금 악한 사람도 우리 중에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는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원수가 아닌데 원수로 오판하여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 10명이 그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 동생이죠. 그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거든. 편애한다.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편애하는 것 같다. 우리는 뭐냐? 그래서 저 동생을 없애면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할 거다. 참 비극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도단이라는 곳으로 심부름을 갔는데 그 형들이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죽이자. 이랬어요. 결의해가지고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구덩이에 집어넣고 어떻게 죽일까를 궁리하고 있는데 마침 보니까 미디안 장사꾼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불러가지고 사람을 하나 팔려고 그러는데 사겠느냐고. 그래서 미디안 장사꾼들이 요셉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아버린 거지요. 그래서 이 형들은 자, 동생을 이제 팔아버렸으니까, 없어졌으니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7년, 6년이 들었어요. 애굽이 흉년, 7년, 풍년, 7년, 6년 들 때 이 가나안 땅에도 똑같이 7년, 6년이 찾아왔어요. 도저히 먹을 게 없어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가 애굽의 나일강가에 양식이 거기는 많다는데 양식을 구해와라. 이래가지고 아들들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요셉을 만나게 돼. 요셉이 양식 그 모든 재정의 총책임 국무총리. 그래 만나가지고 나중에는 여러 번 만나서 고백을 하고 내가 당신들의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가족들이 다 이민을 갑니다. 70명 가까이 이민을 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430년을 살다가 국가를 이루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요셉 때문에, 동생 때문에 그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동생이 죽으면 좋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들 앞에 국무총리로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형제인데 자기를 먹여 살릴 그런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인기가, 백성들에게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2번씩이나 오히려 사울 왕이 다윗의 손 앞에 붙잡혔어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랬더니 그가,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너는 옳고 나는 그릇되었다. 너는 의롭고 나는 불의하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나라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축켜 세워주고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물론 그 후에 또 마음이 완전히 변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풀 꺾인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위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건진 구국공신입니다. 그 후에 자기 대를 이어서 2대 왕으로서 40년 동안 최고의 나라를 이룬 다윗 왕입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을 원수 취급하고 자기를 대신해서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겨줬는데 그것을 그 은혜도 모르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이야말로 이 귀신이 씌어가지고 악령이 씌어, 악령이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막 창을 막 던지고, 신하들에게 던지고 자기 아들에게까지도 막 창을 던지고, 악령이 씌어서 사람을 죽이는 건 악령이 씌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 못 죽인답니다. 악령이, 사탄이 씌어야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건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우리 율법을 허무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 신성 목독하는 자고, 그렇게 나쁘게 보다가 나중에는 그를 얼마나 미워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지만은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세요. 다 유대교인이었는데 예수교로 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예루살렘 전체를 기독교가 다 집어삼키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잘못 보고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고 보고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그걸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요. 그리고 무슨 제3성전 짓는다고, 제3성전 짓는다고 네타냐후 일본 이스라엘 총리인가요? 그분이 지금 시작하고 있다 그러는데, 옛날로 되돌아가고 있는, 3,000년 4,00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예수님 메시아로 믿지 않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양 북구교회 교인들끼리는 서로 원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원수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다 예수님 믿고 사죄받고 하나님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양자가 되고 성화의 길을 걷고 이 하나님의 이 영생을 맛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무리, 교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붙어있는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대 같은 사람들은 입의 역할을 합니다. 입으로 찬양을 합니다. 선생님들 입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입의 역할. 담임 목사는 어디로 비유하면 좋을까요? 담임 목사도 말을 지금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입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많은 분들이 담임 목사는 아마 역할이 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하고 우리 성도들 교회들하고의 연결 부분에 있는 목이다. 그래서 목을 조심해야 돼. 여기 어떤 사람은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막 목을 막 잡아 돌리다가 그냥 뚝 해버려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목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동차를 몰다가 충격을 받아서 목이 다 꺾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신마비가 돼요. 수십 년이 돼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목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그저 목사님은 목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목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살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이 건강하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눈 하나 없어도요 참 보기 싫어요. 그죠? 그리고 손가락 하나 없어도 참 보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다 건강한 여러분 전부 몸의 지체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지체들인데 여러분 귀찮다고 하나 잘라내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귀가 잘 안 들린다고 귀를 잘라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얼마나 볼품없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서로 미워하거나 우리 그렇게 하면 누가 제일 가슴이 아파하실까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주고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고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한 사람도 병 들어버리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체가 아픈 거예요.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가 아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아가페라는 말입니다. 아가페라는 말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 다음에 타인 위주의 사랑, 희생적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인데 우리 보고도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를 네가 생각하는 원래 원수 아닌데 네가 원수라고 생각해왔던 그를 이방인을 사랑해라. 그럼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뭘 바라고 하지 말고 그냥 베풀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가페 해야 되는 거예요. 저쪽이야 나를 사랑하지 말든 안 할든 상관없어. 그리고 저쪽이 나를 어떻게 또 사랑했는데도 오히려 더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상관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여순 사건 때 공산당들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특별히 그 두 아들 손동신이 두 아들 고등학교 다녔는데 두 아들을 붙잡아 가지고 죽였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두 아들이.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형을 받았어요.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감옥에 찾아가 가지고 그때는 목사님이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참 존경받는 분이었기 때문에 가서 그 살인자 안재선 청년 안재선이를 용서해 달라. 내가 내 양아들로 삼으려고 한다. 진짜 내 아들로 삼으려고 그런다. 그런데 그게
선처를 베풀어져 가지고 풀려났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참 그게 선택이 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데 사모님이 문제고 거기에 또 딸들도 있고 이런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고 같은 집에 데려와서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용납이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사모님이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새기고 이래가지고 슬슬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아들로 정식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여서 살게 됐고, 이 안재선 씨는 나중에 전도사로 일을 하다가 죽었고요. 그 안재선 씨의 아들이 안경선 씨인데 이분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양손자지. 양손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손자는 손자인데 친손자는 아니죠. 양재선, 양자의 아들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죠. 사랑하면 다 변합니다. 공산주의자도 사랑하면 변합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늘 이 마지막에 축도할 때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우리 북한에 있는 정권이나 그 우두머리들 이런 그런 거기는 참 회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원수일 수도 있어요. 3,000개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게 하나님도 아마 그를 원수로 볼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백성들이야. 무슨 죄가 있었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 살다가 6.25 때 좀 빨리 내려왔으면 좋은데 그것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지금 한 7, 80년을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그런 건. 그래서 그 동포들은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늘 저는 축도할 때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꼭 하나님처럼 그렇게 아가페 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입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성자 에즈라 바운저, 이분은 아마 우리 도서함 속에 에즈라 바운저의 책이 있을 거예요. 여러 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분이 유명한 분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어떤 원수가 없어지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변해버리네.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됐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네. 그렇게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 그 원수 죽여주시고 또 어디 또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주고 내 눈 바꿔주면 그 원수가 아니고 이제 보니까 제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형제요. 또 그리고 나의 친구요. 그리고 하나님의 같은 백성이요. 교인이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환경도 변화되지만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면 다루기 힘든 사람,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힌 사람, 화살을 던진 사람, 나에게 침을 뱉은 사람, 나를 중상모략한 사람, 나를 망신 준 사람, 명예를 훼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요. 며칠이 못 돼서 나도 변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바꿔놓고 이래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이런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이 원수 사랑할 때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 그리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잘 보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하면 됩니다. 자, 4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합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넓으신 분인지 악인들의 밭에도 선인들의 밭에도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보면은 이렇게 밖을 내려다보면은 어떤 때는 밑이 구름으로 꽉 차 있어서 땅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땅에서는 비가 오거나 구름이 너무 많아서 날이 이게 흐려 있는 날입니다. 그때는 땅에 있을 때는 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가 안 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보니까 구름 위로 대부분 보니까 구름 위에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그 정도 높은 곳에서 날아가는데 보니까 햇빛이 쨍쨍으로 쪄입니다. 구름이 가려워서 땅에 햇빛이 못 가는 것뿐이지 해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해는 계속 언제나 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눈에도 또 선인들의 눈에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악인들의 선인 악인 이런 사람들의 밭에도 똑같이 비가 올 때는 같이 또 비가 내려주시고 그러시는 우리 하나님 어떤 때는 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고 끊임없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런 속이 넓은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정말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에게 좀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어 그들에게 위해서 줄 건 주고 또 끝까지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136편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벌어서 재수가 좋아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심지어는 짐승들에게까지 심지어는 이 새들에게까지 곤충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먹일 것을 다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시편 136편 8절에 보니까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시.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또 보니까 달과 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가리지 말고 악인 선인 그런 거 가리지 말고 그냥 흡의하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베풀고 주면은 그들이 변화받습니다. 근데 누가 또 알아주냐면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46절, 4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들도 자기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가야 돼. 우리는 불신자들이 못하는 걸 해야 된다. 불신자들은 원수 사랑하는 건 못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줍니다. 나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인사도 자기 친한 사람끼리 인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친하지 않은 사람끼리도 인사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베풀고, 이렇게 우리는 좀 한술 뜯어야 된다는 것이죠.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교회를 떠나면서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상처를 받았는데, 뭐냐면은 너무너무 끼리끼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끼리끼리 딱 있어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 틈에. 그래서 늘 교회에 와서도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사람끼리 또 친하고 그런 건 우리가 말릴 수는 없죠. 그거는 또 인지상정이니까. 그렇지만은 참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나 초신자나 이렇게 왔을 때 좀 이렇게 같이 어울려주고 그런 것도 참 좋겠다. 그래서 딱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있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기 틈에 몇 년을 틈에 들어가고 싶어도 안 되고 항상 외톨이가 되고 이러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학이 할 수 없는 거 있습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선교하러 다니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딱 만나면 뭐라 그럽니까?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러면서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차라리 귀신은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마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과학은 사랑하는 건 안 됩니다. 과학이 얼마나 발달이 되고 이랬는데 사랑하는 건 안 된다는 거지요. 이 세상의 최대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예언을 잘하고 모든 비밀을 다 읽고 지식을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남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이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 교회가 사랑 없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구비한 대단한 교회였는데 사랑으로 안에서 시끄러운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 신앙이 진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상식을 뛰어넘고 일반을 뛰어넘으면 주님께서 상을 주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은 위대한 보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이 없이 행하는 어떤 일도 주께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봉사도 헛것이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요, 사랑이 없으면 전도도 헛것이요,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섬김, 이 모든 것은 주님에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이 완성시켜 줍니다. 자, 48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 특별히 누구 사랑? 원수 사랑. 원수. 이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소유한 하나님의 이 온전한 인격처럼 우리 너희들도 큰 온전한 인격자가 된다. 그 원수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궁극적으로 누가 좋습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변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되어지니까. 결국은 원수 사랑의 덕은 누가 제일 많이 보냐? 원수를 사랑하는 내가 가장 덕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순종하며 내 인격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